함께 보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754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에스더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기울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기우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에서는 여러 잔치의 이야기가 등장했죠. 그 잔치들은 왕이 자기의 권세와 위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었던 잔치, 그리고 거기서 동원된 백성들의 노고를 달래기 위한 잔치, 그리고 거기에 질세라 왕후 와수디도 나도 이만한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온갖 탐욕과 권력의 잔치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5장에 이르러서는 1장에서 보게 되었던 잔치들과 대조적인 에스더의 잔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에스더가 여는 잔치는 1장에서 보았던 잔치들과 그 목적하는 바와 성격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구별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외적으로 보기엔 똑같은 잔치 같아 보이지만 하나는 자기 힘과 권세를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인 것을 봅니다. 먼저 에스더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왕과의 만남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마주하고 있습니까? 함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제3일이라는 것은 에스더의 금식이 끝난 시점을 뜻합니다. 3일 동안 음식을 먹지도 물을 마시지도 않고 이 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사흘 동안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요청해서 수산성에 사는 온 유대인들도 자신과 함께 금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자신이 결심해서 하려는 이 일이 위험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일에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이 그 금식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그 사흘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자신의 의지를 죽이는 시간 아니었을까요? 자신의 자아가 죽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가기 위해서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하는 3일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3일은 절망에서 소망을 다시 경험하는 기간으로 종종 자주 등장합니다. 에스더도 3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오늘 본문을 보니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 맞은편에 섭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궁의 예법을 생각할 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행동입니다. 왕의 그날 기분이나 심사나 상황에 따라서 또 왕의 눈에 왕후가 어떻게 보이는가에 따라서 살고 죽음이 갈릴 수 있는 순간이에요. 게다가 1장에서 에스더 이전의 왕후였던 와스디는 왕후의 관을 쓰고 잔치 자리에 나올 것을 명했던 왕의 그 명령을 거절했다가 폐위되는 그런 슬픈 비극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기억하고 있는 에스더라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금 나가서 그 얼굴 앞에 선다는 것은 얼마나 떨리는 순간이었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나는 놀라운 모습, 장면이 무엇입니까? 왕이 에스더가 나온 모습을 너무나 사랑스럽게 본다는 것이죠. 손에 들고 있는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어서 환영의 뜻을 표현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환영의 뜻을 표현한 것이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에스더의 외모가 뛰어났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만져주신 것이죠. 온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에요. 그 권세가 아무리 높고 대단해도 그 마음을 바꾸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이 장면에서도 드러나 보입니다. 이렇게 왕의 금규를 내밀자 에스더는 그 끝을 만져서 왕의 호의를 수용하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안심이 되었을까요? 죽지는 않는구나. 그런데 죽지 않는 게 이 사명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진짜 사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을 물으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합니다. 좋은 기회 아닙니까?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소원을 말하면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의 이런 호의에 에스더가 오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함께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즐겨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아멘. 소원을 묻는 왕에게 에스더는 덜컥 자기 소원하고 바라는 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폭군이자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는 왕에게 자기 문제를 지금 솔직하게 드러내면 너무 성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후에 왕이 다시 하만과 만나서 그의 말을 듣게 된다면 에스더와 내린 결정을 번복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약속한 것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것을 에스더가 잘 알고 있어요.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분별과 지혜로움이 있어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잔치를 준비하고 그 자리에 왕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을 죽이려는 자신의 원수인 하만도 같이 초청을 합니다. 두 사람이 같이 제 잔치에 준비한 이곳에 와주십시오 하고 초대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로써 하만이 거짓을 말해 왕의 생각을 어지럽히거나 내릴 결정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두 사람을 같은 자리에 놓고 지금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장치를 지금 에스더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자신의 마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요. 그 내용이 6절에서 8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자면 에스더가 초청한 잔치 자리에서 다시 소원을 묻는 왕에게 에스더는 지금이 아니고 내일 마련하는 그 잔치 자리에 오시면 다시 제가 그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뜻 에스더의 이 반응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건 모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이나 자기 소원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것을 지금 취하지 않습니다.
왕이 그런 에스더의 간절함을 보고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는데 두 번이나 뜸을 들이고 있는 것은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에는 미련한 행동같이 보입니다. 지금 말하지 뭘 또 나중으로 미룰까? 나중에 왕이 안 오면 어떡하나 하는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에스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확실한 한 번의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되돌릴 수 없는 확실한 한 번의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활한 하만이 자칫 에스더와 왕 사이에서 계략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에스더의 요청을 왕이 결코 거절할 수 없도록 상황을 이끌어야 할 필요도 에스더가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당장 자기 필요를 말하는 성급함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길을 선택했어요.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정확한 때에 이 일을 해야겠다 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에스더의 신중함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분별하는 지혜와 달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만은 어떻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왕후의 특별 대우를 받았던 하만은 마음이 흥에 겹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워요. 세상에 나만큼 높은 사람이 없구나 하는 즐거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향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야망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이 즐거운 순간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딱 한 사람이 있으니 모르드게예요. 일어나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즐거움에 오점을 남기는 불쾌한 사건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자신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모르드게는 한껏 높아진 위상으로 어깨가 올라간 그 하만이 대궐을 나가고 있었을 때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로 인해서 온 유다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본다면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응하지 않았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만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남들보다 좋은 대우를 받고 그 가운데서 받는 특권에만 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즐거움에 방해가 되는 인간은 죽여 없애는 것에 온 신경과 관심이 가 있어요. 그것이면 간단하게 정리되는 문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인 세레스의 말을 따라서 높이가 50규빗 되는, 오늘날로 치자면 약 25m가 되는 나무를 세워서 거기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하만은 이 일을 오늘 말씀해 보면 왕의 허락을 받기도 전에 이미 시행하는 것을 봅니다. 될 거라고 여긴 거예요. 왕은 내 말을 무조건 들을 거야. 에스더는 왕의 때를 기다리며 자신이 말해야 될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지만 하만은 신중하지 않습니다. 왕이 내 말대로 다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있죠. 신중한 에스더와 자신만만한 하만이 오늘 본문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로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악인의 계획이 음흉하고 교만하고 잔인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지만 남을 해하려는 그 열정적인 계획이, 악랄한 계획이 결코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때를 기다리는 신중한 지혜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뜻을 이루게 됨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닥치는 일들을 다 내 성질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처리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인내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일상에서 드러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지혜를 따르고 미련함을 따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들이 변치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